이 사람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인데 자기 종을 또 2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전에 아주 유명하신 이제 대통령이나 그룹 회장님 운전기사는 또 운전기사가 또 딸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그런 식이에요. 이제 이 워낙 왕손이니까 자, 그를 이제 뒤를 봐주는 이 관리인조차도 상당한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무비보셋을 잘 돌봐줘라. 모든 재산을 네가 잘 관리해줘라. 알았습니다. 해서 이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장남이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궁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쓰라린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일어난 일화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가고 있는 처량하게 이제 도망치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의 관리인 시바가 이제 다윗 일행을 위해서 나귀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배웅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고마웠겠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전쟁통에 피난을 가는데요. 그냥 급하게 그냥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애 하나 업고 그냥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하나 또 옆 손에 잡고 그러고서 막 그냥 황급하게 피난길을 막 올라서 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냥 아는 친척을 만났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막 소 달구지를 하나 내주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다 애들 실으라고 짐보따리 실으라고 하고 주먹밥도 만들어주고 미숫가루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을 실어주면서 하여튼 조심해서 가라고. 이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데 말이죠. 고맙게도 말이죠. 소달구지를 내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다 다 노약자들을 태우고 그러고선 음식을 받아서 간다. 얼마나 참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서 기억해줬다. 누군가가 이렇게 먹을 거를 줬다. 나귀를 줬다. 굉장한 거죠. 자, 그런 마음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너희 주인은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겉으로는 내내 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쫓겨나고 사울의 그 왕권을 내가 다시 받게 됐다. 내가 왕이 된다라고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배은망덕함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홧김에 이 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너 것이다 하고서 헤어져서 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바의 말이 얼만큼 진실일까? 과연 그가 정말 한 말대로 무비보셋이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황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에게 나와서 이제 왕을 맞이하니까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 온 집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했습니다. 자, 무비보셋과 시바의 진실 공방은 여기서 이렇게 싱겁게 그냥 끝이 나고 말아요. 뭔가 누가 과연 진실이냐?
성경에서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도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성경의 앞뒤 정황을 분석해가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밝히고 싶어 했지만 자료 부족으로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제 사건으로 종결이 된 겁니다. 자, 물론 심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게 증거 불충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종 시바의 말이 진실인 것으로 추측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비보셋의 진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심증이지 물증은 아닙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검사님도 계시지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억울한 사람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과연 정말 형을 때려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지 말이죠. 이게 정말 혼돈스러운 거죠.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면, 저 나름대로 한번 좀 수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수사를 해봤는데, 첫째, 범행 동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지만, 무비보셋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오갔던 사울왕 시대 재산은 일개 부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 시바는 이미 부자예요.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위기를 틈타서 희대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은 뭐 재산이 많든 적든 지금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것에 동기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다윗 왕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그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뭔가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가 모두 차지하게 하십시오. 나는 나의 주 임금님께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그것조차 거짓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말 속에 사심이 좀 느껴지지 않고요. 세 번째, 물리적 정황. 무비보셋은 시바가 이동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도피하는 바로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이렇게 정말 머리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염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만일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다가 다윗이 다시 복권돼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 부랴부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막 해면 이게 길 수가 있어요? 못 길어요? 못 길죠. 길다가 말죠. 처음 떠난 날부터 길었으니까 이만큼 길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 자신의 판결입니다. 다윗 왕은 섭섭한 마음에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 그냥 나눠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베냐민 자손들을 처형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때도 무비보셋만큼은 그때도 보호를 또 합니다.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다윗 왕도 마음으로는 무비보셋의 진심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의도적으로 더 이상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냅니다. 중립적으로 그냥 마무리를 시켜버립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시바의 진정성에는 물론 의심이 가지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물리적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이 어떻든 어쨌든 내가 도움받은 것은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무비보셋의 상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다윗 왕의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 마음 한속에는 자신의 가정이 몰락한 것에 대한 상처나 또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왜 없었겠는가. 인간의 마음은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사실이죠. 특히나 다윗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터라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한 때였기 때문에 내 아들도 못 믿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내가 어떻게 100% 믿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권과 나라의 평화가 회복되고 용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인 이슈를 자꾸 다뤄야지 언제까지나 과거의 망령 같은 적폐, 청산 이런 것에만 매달리겠는가.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다루지 말자.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말자. 이제 앞으로 나갈 일들을 얘기하자. 아마 그런 뜻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두 사람의 공방, 진실 게임을 통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이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누가 더 옳으냐? 물론 그것도 관심은 있지만요. 누가 조금 더 옳으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냥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다윗도 시바도 무비보셋도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인생의 문제는 결코 OX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너는 악인, 너는 선인, 너는 의인, 너는 죄인 쉽게 이렇게 너는 100, 너는 0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열통이 터지고 막 천불이 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화가 납니까?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너무 그냥 이거는 삼자 대면이고 이건 진실을 밝히게 되고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의로움과 불의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의 대가도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끝까지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 한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100% 의인은 없습니다. 항상 천사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조금 나은 거예요. 그냥 조금 그냥 실수한 거예요.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진실을 규명하고 세상의 악인을 통쾌하게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백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한번 어떻게 바울이 고백했는지 보세요.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가 정말 제 죄가 가장 큽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서서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다 이런 고백할 거예요. 저는 정말 제일 큰 죄인이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제일 큰 죄인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았네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천국의 이런 고백입니다. 지옥 가면 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나보다 더 나빴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는데 막 비교하고 있을 거야 아마 지옥 가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고백이 많으면요 이게 천국이 되는데요. 막 서로 비교하면서 네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더 나쁘잖아. 그러면 이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대적 의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낫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도 나는 절대적 죄인입니다. 상대적 의인이 아닙니다. 이제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절대적 죄인으로서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